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2025년도 또 다 끝나고 이게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은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모하고 마음에 깊이 품어서 진짜 우리가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 구약과 신약에서 두 번 찾을 거예요. 여기 영상을 성경 보실 사람은 보고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부터 58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로부터 58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58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지 아니한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편은요, 시편 말씀은 다윗 왕이 우리에게 기록해 준 말씀이죠. 이 시편에 보니까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은요, 어떤 형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영적인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주님 되심을 인정하시죠? 네, 아멘.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특별하신 일이세요.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직접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에요. 우리 하윤이 같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어.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하윤이도 죄인일까요? 민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닌 것 같아요. 하윤이는 그래요. 우리 갓 태어난 아기들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는 어떤 누구도 의인이 없다 그러셨어요. 죄인의 반대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죄가 없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죄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대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세요. 아멘. 왜 그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었다 했더라도 우리의 조상 되시는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죄를 낳고 그 죄를 지으면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 때는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 먼 조상이지만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놓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며 지내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이 사단이 그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뱀이 왔죠.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어요. 이 뱀은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그게 뱀이에요. 사단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하와에게 찾아와서 꼬셨어요. 야, 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봐라. 얼마나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가. 한번 따먹어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와가 그랬죠. 아니야,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셨어. 이렇게 뱀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그 뱀의 그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야. 막 침이 줄줄줄줄 흘러요. 우리 하윤이가 막 배가 고프면요, 막 우유를 먹고 싶어서 막 침이 막 나오고 혀가 막 나오고 그래. 그런 것처럼 하와도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침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얼른 따먹어 봤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의미해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의 조상으로부터 계속 죄가 이제 유전이 돼요. 우리 유전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학생들. 우리 유전자가 엄마 아빠 유전자를 닮아서 엄마 아빠랑 닮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만 닮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속성까지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나는 죄를 짓고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죄가, 조상들의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유전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첫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는 인간은 우리의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은 어떠한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아주 멋진 가장 으뜸되는 창조물로 만드셨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시고, 또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교제하냐?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그 영을 인간의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인간을 처음에는 흙으로 지으셨죠.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창세기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생기가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 속에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우리 학생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아이고, 이해된대.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동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죠. 친구들을 사귈 때 나와 가장 비슷하고 가깝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어요. 나랑 너무나도 다른, 막 나는 똑똑하고 아름다운데 막 찌질하고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하나님 선생님 말씀도 안 듣는 그런 친구를 사귀어요. 민서 어떤 친구 사귀어요? 민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파티 때 친구를 초청해서 같이 왔는데 유나와 은수였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민서처럼 예쁜지 너무 예뻤어요. 그랬는데 민서는 이렇게 민서같이 마음도 아름답고 외모도 예쁜 그런 친구를 사귀는 것 같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깊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신우도 승원이도 본인 같은 그런 친구들을 데려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우리도 좋은 친구들, 나와 비슷한, 나와 말이 통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마음이 교통하는 그런,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친구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랑 친구 먹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고 싶으신 거야. 우리와 교제하고 사귀고, 친구는 우리 사귀어야지 친구가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친구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간이 만들어놨지, 인간을 지어놓으셨지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과는 교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죄를,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마치 버러지가 되는 것 같은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야. 우리가 벌레가 돼보는 것 같은, 우리가 벌레가 돼본다면 진짜 너무 싫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고,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가 어떤 죄인지, 또 인간이 어떠한 고통 중에, 그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빠져 있는지, 또 인간은 어떠한 때 기뻐하는지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도우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인데 그게 뭐냐?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께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 해보세요. 너가 아니고 신우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데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죽는 존재로 이 땅에 왔어요. 죽는다는 것은 이 육체가 죽는 걸 죽는다고 하지 않아요. 이 육의 몸이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잠잔다고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철 목사님도 죽으신 게 아니라 잠들어 계신 거예요. 아멘. 예, 죽는다는 것은요, 둘째 사망을 의미해요. 둘째 사망은 불모,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신 거야.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육은 잠시 잠잘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을 어디서 사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영원히 사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내가 저 지옥에 가서 불못에 가서 유황불이 타는 뜨거운 불못인 그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쵸?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것도 참으로 기쁜 일도 많지만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은 게 이 땅의 삶이에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시험 치고 이건 힘들죠. 그런데 그것보다 1000배로 10,000배로 힘든 것은 지옥에 가서 사는 삶이야. 그런데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우리 믿음의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지옥으로 안 보내세요.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저 천국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이 땅에 지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궁금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했어요.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빛의 근본이세요. 그분이 계신 천국에 가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기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그 천국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시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보혈로 인해서만. 예수님은 연합이라는 것은 보혈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에 의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가 씻겨진 상태를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어요. 또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온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주님, 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친구와 싸웠어요. 친구와 말다툼을 했어요. 엄마와 싸웠어요. 동생과 싸웠어요. 동생과 말다툼을 했어요. 이렇게 나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아까 찬양했잖아요. 흰 눈보다도 우리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절에 다시 1절에 말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찬양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보혈, 우리는요 형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인데, 이게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돼. 그렇다면은 우리 말씀드렸죠. 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려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뭐를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시나? 어떤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가를, 또 둘째 사망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아니, 말씀을 안 보내 우리 학생들이? 듣기만 하는 거야? 우리 신호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말씀 좀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목 아파? 다시 읽어봐 한번. 시작. 크게 읽어봐 한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것에 던져지리니 그것이 그 불의 상황입니다. 아멘. 아유, 잘 읽어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는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죄는요, 두려워하는 거, 두려움, 무서워하는 것, 두려움,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죄예요. 하나님께 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어떻게 들어오시냐?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주세요. 예수님은요, 빛이세요.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둠을 다 내어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 어둠의 세력은요, 사단 마귀가 주는 어둠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성령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어둠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여기서는요, 뭘 보고 무서워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막 귀신 들린 자들이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사정을 해요. 그리고 나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막 그래요. 예수님을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그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거. 그게 또 한 죄라고 하셨어요. 흉악한 자들, 악한 일을 행하는 거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이러는 흉악한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대표적인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게 1계명이에요. 이 1계명은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거예요. 그럼 그 우상은 뭘까? 우상을 숭배하는 게 뭘까 도대체? 우리 승원이 알아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뭔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무나 돌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형상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이냐 거기에서 기도하고 빌고 이러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우상이라고도 해요. 또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유교 우리나라는요 역사적으로 유교의 나라였어요. 조선시대 조선 500년이 유교를 지배하던 나라예요. 그 유교에서는 조상을 신으로 모셔. 그래가지고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거기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고 또 그러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제사 드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고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내 마음에 사랑하는 거. 어른들은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렇지 않죠. 어른들은요 돈을 사랑해요. 이 땅에서 돈이 최고라고 여겨.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돈을 더 쫓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일이면 일요일이면은 이 일요일은요 예수님의 날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주일날도 예배에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신은 뭐가 있어요? 혹시? 없어요? 아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서 너무 다행이야. 근데 내가 보면은, 막 게임할 때 보면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그 게임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 미라클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잠깐 놀이로서 하지만 그거는 스트레스를 풀 때 놀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게 도를 넘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은 그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 앞에 우리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 왜 안 되냐? 죄를 지으면요.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은 우리의 영이 죽는다 그러세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영이 죽으면은 불못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걸 영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지 않냐 하려면은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으면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살려내야죠. 살려내야 돼요.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대가 되고 죄가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한 개가 있어도 안 돼. 한 개만 있어도 죄가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다 회개해야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입성하려면 우리는 그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학생들 어려서부터 죄 짓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죄는 나의 원수야.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죄 짓는 일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까 시편에서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다 이랬어요.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은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의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이 아까 포도주가 중요하고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포도주는 뭐라 그랬죠? 민서? 예수님의 보혈, 피.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예요. 기름은 뭐라 그랬죠?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모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성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고 소리치며 저기 하인처럼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물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지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보시더니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데 어찌하여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나이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야. 회개의 세례. 회개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 안 받고 회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내년 여름에는 사무엘 엔사 사도님이 캐나다에서 오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또 세례받지 못한 분들을 다 바닷가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때 그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에 나오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이 되게 해서 그래서 누구나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례를 받고 죄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저기 비둘기 저기 보세요 한번 저기 액자에 저 그림 사진 비둘기 같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확 내려앉았어요.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라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성령의 불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시자 성령은 뭔가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시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 3년 반 동안 세상에 나가셔서 우리 불쌍한 인간들을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에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이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성령을 구할 때 우리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세례는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항상 충만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은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성령이 없으면 힘들어. 1분을 기도해도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되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계속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냐,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가장 큰 무기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가장 큰 복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 이것이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내려주시는 영원한 가장 큰 복인 거죠. 영원한 삶. 그럼 이 영원한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 임하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이야. 우리가 육체도 아까 민서가 아침을 안 먹었대. 그래서 배고프대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가서 식빵과 포도즙을 먹였어요. 이제 배 안 고프지? 그래서 민서가 새 힘을 얻어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민서는요, 어쩜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고개도 안 숙이고 이렇게 잘 앉아서 예쁘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민서를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우리 왜 그랬을까? 우리 민서가 아침 식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이 성경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하고는 너무너무 틀려요. 그거는 우리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들은, 참고서적들은 우리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또 암기하고 묵상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 영이 강건해져요. 우리 영이 약해지면요, 아주 힘이 없어요. 영도 힘이 없어요. 꺼져가는 촛불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영이 강건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만 특별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읽고 듣고 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 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시죠. 우리 민서가요, 헌금을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쓸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요. 아주 삼위의 하나님을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야.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신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게 되는데, 이 승리의 삶은 어떤 승리냐?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사망, 죽음, 둘째 사망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사단, 마귀, 사단으로부터, 이 악한 사단, 이 사단은요, 무서운 악한 영이에요. 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학생들이 잠깐 모르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고, 또 어떤 형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사상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아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무슨 쥐라고 해서 그걸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는요, 우상숭배 중에서도 가장 악한 우상숭배인 거야. 왜냐?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가장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죠. 사단이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주의가 공산주의야. 아멘. 공산주의는요, 저 북한이 믿고 있는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거기에는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공항에서부터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다 찾아내고 다 쫓아내요, 선교사들을.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사상을 그날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포크레인으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중국은. 시진핑 정권 하에 있는 중국은. 그래서 중국 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우리와 똑같은 형제자매들이 많아요. 그들이 다 지하로 내려가서 숨어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해. 그들이 안면 인식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딱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안면 인식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핸드폰 개통할 때 안면 인식을 해야지만 개통해 준다고 하는데 안 돼요. 이런 법이 통과되면 중국처럼 되는 거야. 중국처럼 되면요, 우리가 이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저 예수 믿는 자다. 잡아가는 거야, 그냥. 공항 경찰이 와가지고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체포해가지고 잡아가서 감옥에 쳐놓고 장기를 빼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너무 무시무시한 거야. 이 중국 같은 나라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의 김일성은요, 김정은은 태양신, 김일성을 태양의 신이라고 섬겨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공산주의는. 우리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와는 적이에요. 원수예요. 아멘. 여러분 학생들 잘 기억해야 돼요. 혹시 학교에 선생님들 중에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선생님 손 벌쩍 들고 선생님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세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똑똑한 학생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재미있게 우리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다들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